자, 우리 노아의 방주 이야기 다들 잘 아시죠? 인류를 구원한 위대한 믿음의 승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만약에 그 이야기가 사실은 대성공이 아니라 처절하게 실패한 임무에 대한 기록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바로 그 질문,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 겁니다. 우리가 그냥 동화처럼 알고 있던 이 친숙한 이야기에 와, 사실은 이렇게 깊고 복잡한 의미가 숨어 있었나 하고 놀라실지도 몰라요.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이 모든 걸 이해하려면 딱 하나의 키워드를 알아야 돼요. 바로 복귀섭리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류가 길을 잃고 헤맬 때 에이, 망했다 하고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다시 원래의 좋은 모습으로 돌아올 기회를 끊임없이 주시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 복귀섭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이야기는요, 바로 이 복귀섭리의 첫 번째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였던 거예요. 최초의 인간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그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하나님의 두 번째 시도였던 거죠. 아담이 실패하면서 인류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딱 끊어져 버렸고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뭔가 리셋 버튼을 누를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모든 걸 새로 시작할 사람. 그래서 가동된 게 바로 이 플랜 B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노아를 왜 제2의 아담이라고 부르는지 둘을 비교해보면 확 와닿아요. 보세요. 첫 아담은 사명에 실패했죠. 노아는 그 실패한 사명을 이어받았고요. 아담은 가정을 잃어버렸지만 노아는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라는 임무를 받았어요.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면 노아는 그 죄로 더러워진 세상을 깨끗하게 정화해야 했죠. 이 막중한 임무, 이게 바로 제2의 아담, 노아의 미션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제2의 아담이 된 노아, 구체적으로 뭘 해야 했을까요? 그의 미션은요, 크게 두 파트로 나뉜 거대한 시험이었어요. 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인류를 다시 리셋하려면 두 개의 단단한 토대가 필요했어요. 첫째는 믿음의 기대. 이건 뭐냐면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께 절대적인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실체 기대. 이건 그 믿음의 토대 위에 노아의 가족 전체가 하나로 똘똘 뭉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모두, 그러니까 둘 다 완벽하게 성공해야만 전체 미션이 성공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와, 근데 이 첫 번째 토대,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한 조건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 한 방울 안 오는 쨍쨍한 날, 저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지으래요. 그것도 무려 120년 동안이나요? 주변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손가락질하고 비웃었겠죠? 그 모든 걸 견뎌내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믿고 따라야 했던 겁니다. 이게 보통 믿음으로 될까요? 그리고 이 방주가요, 그냥 큰 배가 아니에요. 진짜 흥미로운 건 이 배의 모든 디테일에 깊은 상징이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방주 그 자체가 바로 새로운 우주를 의미했고요. 그 안에 탄 8명의 가족은 과거에 잃어버렸던 아담의 가정을 다시 회복한다는 뜻이었죠. 그러니까 이건 뭐 배 안에다가 작은 창조 세계를 통째로 짓고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마침내 홍수가 시작되죠. 며칠 동안? 네, 40일 동안입니다. 여기서 이 숫자 40이요. 그냥 우연히 나온 숫자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패턴의 일부거든요. 성경을 보면 이 40이라는 숫자가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이집트에서 400년 노예 생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 광야에서 40년 방황,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셨죠? 부활하고 나서도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고요. 이 숫자 40은 한마디로 악한 세력과 분리되는 기간, 새로운 시작을 위해 깨끗하게 만드는 기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간의 홍수는 사탄이 지배하던 낡은 세상을 심판하고 그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사탄 분립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자, 40일간의 심판이 끝났습니다. 이제 노아는 방주 창문을 열고 새들을 밖으로 내보내죠. 이게 그냥 물이 말랐나 확인해보는 단순한 행동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요, 앞으로 펼쳐질 인류의 미래 전체를 보여주는 정말 소름 돋는 예언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내보낸 새가 뭐였죠? 까마귀입니다. 근데 이 까마귀가 땅에 정착하지 않고 방주 주변을 계속 빙빙 맴돌아요. 이건 뭘 상징하냐면 홍수로 깨끗해진 이 새로운 세계에
어떻게든 다시 틈입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사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를 보내죠. 첫 번째 비둘기는요, 첫 번째 아담을 상징해요. 땅에 발붙일 곳을 못 찾고 그냥 돌아오거든요. 이건 아담의 실패로 하나님의 이상이 이 땅에서 실현되지 못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비둘기. 이 비둘기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입에 올리브 잎사귀, 즉 희망의 증표를 물고는 왔지만 결국 방주로 다시 돌아와요. 완전히 정착하지는 못한 거죠. 이건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은 여셨지만 그 뜻이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려면 다시 오셔야 한다는 걸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드디어 땅에 정착한 거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재림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분이 오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이 땅 위에 영원히 온전히 뿌리내리게 될 거라는 놀라운 예언인 셈이죠. 자, 여기까지 보면 노아는 정말 대단하죠. 120년간의 순종, 40일간의 심판을 거치면서 첫 번째 토대, 믿음의 기대에는 성공적으로 세웠습니다. 완벽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죠. 이제 두 번째 시험, 바로 실체 기대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임무의 성공 여부는 이제 노아 혼자가 아니라 그의 가족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특히 이 두 번째 시험의 키를 쥔 인물이 바로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었습니다. 함의 역할은 뭐였냐면 옛날에 아벨이 형 가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처럼 아버지 노아의 뜻과 그야말로 혼연일체가 돼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이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이걸 둘째 아들 함이 보고는 나가서 형제들한테 막 떠벌렸죠. 아니 그냥 아버지의 실수를 좀 흉본 것뿐인데 이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 어떻게 인류의 두 번째 기회를 통째로 날려버리는 재앙이 됐을까요? 이게 정말 미스터리죠. 그 답을 찾으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벌거벗고 있었지만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그게 바로 죄가 없던 순수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후에 인간은 처음으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몸을 가렸잖아요. 자, 여기서 함이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고 아이고 창피해 하고 수치심을 느꼈다는 건 그가 하나님의 순수한 관점이 아니라 이미 타락해버린 인간의 관점에서 아버지를 판단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결정적인 포인트입니다. 함이 느낀 그 부끄러움은 그냥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었어요. 그건 타락한 세상의 관점에 나도 동의합니다 하고 도장을 찍은 거나 마찬가지인 행위였던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밖에서 기회를 엿보던 사탄, 즉 까마귀가 침투할 수 있는 빌미, 그 조건이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결국 함의 이 실수 하나 때문에 제2의 아담, 노아를 통한 인류 복귀 계획은 허무하게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정말 안타까운 실패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는 내 생각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는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절대적인 순종과 경손이 필요하다는 거. 둘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하나님 혼자 다 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 인간이 자기 몫의 책임을 다해야만 완성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누군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 미션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명이 다음 사람, 즉 노아에서 아브라함으로 넘어갔듯이 다른 사람에게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게 요약됩니다.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는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지만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우리 인간의 책임에 달려있다는 거죠. 함의 그 사소해 보였던 행동 하나가 인류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작은 선택, 작은 행동 하나하나는 과연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단단히 세워야 할 기대는 과연 무엇인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대목입니다.